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국내 혹은 바다, 인근 바다에서 자꾸 지진이 나요. 지진의 크기가 좀 더 강도가 강해졌어요. 지금은 4.0, 4.3 이렇게 좀 올라가요. 지진의 강도도 강해지고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날 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지진이 막 일어나, 지진이. 때가 임박한 징조들이 여기저기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일로 그냥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런 전쟁에 온 세계가 휘말리게 돼 있어요. 때와 시기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임박해 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돼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유교사변을 겪었어요. 유교사변을 겪은 사람들은 여기 높게 계시지만은
그 참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참상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점점 비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자꾸 일어날 초짐을 보이고 있어요. 서방 세계에서 자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소련은 이북이 지원하고 아마 중공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쫙 거의 갈라되어 있어요. 세계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통해서 소련의 국내에 이거 어려워지고 소련 내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하게 되면 푸틴이 핵반추를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핵반추를 누르면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어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엔 대책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부산에 딱 들여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 핵 잠수함이 어마어마한 핵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북이 만일 핵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북의 정권은 끝날 것이다, 종말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북에서도 공공연히 핵으로 공격할 것을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고, 한국에서도 네가 만약 핵을 한 번만 쏘면 너 나는 끝난다, 네 정권은 없어진다, 지구상에도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요. 예?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죠. 이걸 심각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근자에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 엄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막 뺏고 울고 소색이니까 그냥 물어 죽여가지고 비닐에 감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사건이 엄청 많아. 예? 어젠가 오늘은 어떤 사람이 막 지하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이만큼 칼을 가지고 막 만난 데를 막 만날 죽여 막. 아무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대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게 이유예요. 한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었고 세 사람은 칼에 상해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잡혔어요.
잡았더니 뭐라고 그러냐? 난 세상을 살기가 싫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예?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뭘 왜 사느냐? 나는 무엇을 왜 사느냐 하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시라고. 난 지금 무엇을 왜 살고 있느냐? 천국 못 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불못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지 아무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불못 간다고. 예? 예수 믿는 사람도 90% 이상 불못 간다고요. 90% 이상이. 영원한 불못에 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잘 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아직도 꽤 신앙이 괜찮다고 보이는 엄마들이 자식 잘 되는 것,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꿈을 꾸고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이 불못 가는 거는 생각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없어요. 불못 가는 거는. 그거는 자신이 불못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본인이 불못 가니까 못 느껴. 그 자식이고 남편이고 누구 가족이 불못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졸업 맡아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본 것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 꿈이요. 정말 나한테 물어보시라고. 난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죽어서 천국 어떤 죄까지 지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까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천국을 향한 삶으로 바꿔져야 돼. 천국을 향한 삶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 갈등말등하죠. 예? 세상을 향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살고 그럼 천국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을 어떻게 가고 천국을 누가 가고 천국을 왜 가야 되고 하는 비밀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아주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께도 허락하셔서 천국 가는 방법과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비밀을 알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돼. 빛을 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좀 가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고요? 최형제 야고보 사도는 상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책망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내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고 내가 좋아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리, 귀신들. 귀신 다 알아, 귀신도. 귀신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귀신들이. 더 많이 알아, 귀신들이. 안다고 해도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귀신보다 못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빛을 받았고 감동받고 막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도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오르고 다. 귀신 더 잘 알아, 귀신들이. 교회에 성경 통독 붐이 일어나서 성경 통독을 여러분이 많이 참도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이 뭐 유익하냐? 성경 통독을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자꾸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돼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속에 가입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가입된 말씀들이 그걸 통해서 그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건나, 혼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이 건날 방법이 없어요. 성경 통독도 미안하지만 밀려가면서 세상 것,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에 맨날 마음대로 뺏기다가 세계 내게 밀려가지고 밀린 거 세계 내게 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 있냐, 내 마음에 우선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야 돼. 한두 번 밀릴 수 있죠. 그러나 밀리면 맨날 밀려. 그게 뭐냐? 허겁지겁 따라오는 거야. 허겁지겁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가입되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독을 해야지 들어오지. 허겁지겁 테이프 끊어놓고 딴 거 일해가면서 하면 100번 넣어봐. 안 들어온다고. 들어오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마치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통독은 마음과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얼마큼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가 할 말씀 얼마큼 사모하느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무 강하게 말을 하니까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거 두려워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돼. 잘못되면 고쳐나가야 되지. 에이, 간다라. 그러면 아니고, 밀리면 아니는다. 그러면 지가 죽는 거요. 천국 못 가, 지옥 가고 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율법적으로만 한다고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해. 율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잖아, 우리가.
아주 육신이 살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에 의해서 살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입이 돼야 그래야 아무튼지 그 파라소의 죄를 주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는 거 혼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가입돼야 돼. 그래 혼이 겁나. 말씀이 없이는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이 가입되는 게 물론 가입된 것도 있지만 가입된 것도 계속 가입되지만 일단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을 먹기 시작해. 생수를 받아 마시고 말씀을 먹는다. 왜? 그 혼이 속싸움인데 그 속싸움이 자라가야 되니까 자라지 자도 모르게 먹게 돼 있어. 자라가야 되니까. 혼이 겁난 사람 쪽에 은혜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말씀이 겁난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혼도 겁나게 했지만 그보다는 그 겁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없고 말씀 먹고 마시지 못하면 속사람이 자라질 못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씀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입되는 거야, 가입돼가지고 혼이 겁나서 속싸움이 생기는 과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은 비록 이해돼가지고 내가 아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도 하고 계속 하면은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이제 혼이 좀 자라서 지금 자라서 태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속삼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 그리고 혼이 겁난 속삼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조금씩 취해먹고 누려. 조금씩. 가끔쯤. 그 혼이 겁난 속삼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동안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은혜를 삼고 진리를 삼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서 지금 오실 때에 1300년 만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는 방법은 혼이 겁난 속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해. 넘어지기 실족하고 많이 죄를 짓게 돼. 그때 괴로워하니.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돼.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로마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혼이 겁난 사람이 아무튼 어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우리 속담이 들어가야 돼. 그게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따라 살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어쩌든지 혼이 겁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조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 나를 싫다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이리와 가지고 막 품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사모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그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품어주신다, 그리스도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제목이 뭐냐? 지성소로 올라가자. 텔 한마음교회 측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표가 그래. 우리는 어쩌면 지성소 올라가자. 이 두 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 집회를 열게 돼 있어요. 지성소 올라가는 게 뭐냐? 그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방법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방법.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8장으로 올라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쩌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 거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연합이라 하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지킨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를 품고 그래서 세상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뭐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 그게 시험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그거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 건 뭐예요? 1300년 만에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300년 만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어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1400년 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 세 부류의 성도는 이미 1003년 반 말에 올라가자. 땅에 거하지 않아요. 다 올라가요. 여기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어도 1003년 반 말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누가 땅에 거하는 자가 되냐? 오늘의 삶을 통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땅의 것을 위해 사느냐?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느냐? 물어보라고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요. 나는 땅의 것을 위해 사는가?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 뒤가서 할 수 없어요. 안 하신다고. 땅의 것을 위해 사고 땅의 것을 위해 사망하는데 넌 여기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달막질 해야 돼, 지금. 지금 뉴스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인내의 말씀은 뭐냐? 겁난 속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걸 말해. 이 말씀 전체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겁난 속사람 속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 살아야 돼. 인내 말씀 어떻게 지키느냐?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면 좋거든.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 지켰다. 큰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 제 말씀을 지키는 거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먹게 해주시는데,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신앙인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지금 통독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감동이 와. 통독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와. 야, 통독은 나중에 하고 게임부터 하자. 오늘 게임 하던 거 마저 하고 통독 나중에 해. 마귀는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을 해. 내 성령은 우리에게 통독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남쪽에 아련히 통독해야 되는데 그와 그 말씀이 올 때에 딱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귀가 자꾸 지금 나를 핸드폰 요 게임 마저 하라고 속삭이는데 내가 이거 끊고 통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딱 끊고 시작하면 그 있는 말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게임에 관심도 없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 핸드폰 하지 말아라, 게임 하지 마, 그런 거 말씀 안 해. 너 누구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특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자꾸 말씀해 줘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너 지금 말 태도가 틀렸어. 그건 남의 순종한 게 아니야. 하고 속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해. 기도하고 순종하라. 주여, 지금 내가 남편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내가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어거지 말을 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남편이 순종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순종 중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먼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 딱 순종해야 돼. 남편에게 자백해라 하면 자백하고, 너 통독하라 하면 통독하고, 넌 지금부터 그걸 고쳐라 하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말씀이 가입됐거나 들어왔거나 아무튼 들어오면 그 말씀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는 어떤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그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귀에는 부르고 기도해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해야 돼. 그게 그래서 이해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요. 아직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가입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할 때마다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난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부어져요. 그러다가 내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들어온 말씀이 겁난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말씀이 가입되면 그 가입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 그냥 치우치지 말고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혼이 겁나는 방법이고 비결이고 그것이 혼이 겁난 사람이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지성소에 올라가는 길은 40일 금식기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감동 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한테 가는 방법이고 지성소에 올라가는 방법이요. 하나씩 순종해 가면 어느덧 내 안에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젠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 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겐 왜 그 말씀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가입되지도 않고 혼이 겁나지 못해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러면. 통독해라 해도 끊임없이 안 해.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이 가입되겠어요?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고 몸이 생긴 이후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생긴 게 뭐냐? 폐하 상태에서 태아 상태가 된 거예요. 태아가 된 거예요.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빛을 받고 깨달아. 감동받아요.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성소에 올라가서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해요. 그러나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폐하는 먹지를 못해. 태아가 되어야 먹는 거예요.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양분과 수분을 먹고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 생겨난 태아가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태아, 그 시작이에요. 태아가. 근데 내가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러면 난 태아가 되고 몸이 있는 거예요.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폐하는 아직 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폐하는 그림의 올챙이 같이 동그라미에 꼬리가 붙은 거 이게 폐하예요. 그건 아직 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 맡을 수 없어요. 그 폐하는 그래도 빛이 받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러면 난 다 됐어. 끝났어. 넌 다 이루었어. 하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왜? 더 자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자게 하려고. 그 마귀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된 일을 착각하면은 신앙도 딱 멈춰버려. 자라질 못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도 방해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속아서 꽤 된 줄로 알고 이룬 줄로 알아. 근데 그것이 된 줄로 알고 이룬 줄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 행동을 봐요. 자기 행동을. 내가 뭐 된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속상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경우든지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포옹하고 안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를 양육하고 하려 애를 쓰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직 그건 배아요.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안을 수 있어요. 왜? 같이 한 몸이 될 거니까. 배아는 아직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고 부정한 거 보면 금방 판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가르칠 수 있어도 생명에 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아볼로. 그런 성경을 많이 알아. 구약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볼로가. 근데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만. 그 속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성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줄 수가 없어.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먹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살아가야 돼. 우리가 어떤 말씀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지키는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혼이 겁나지 못하고 혹은 배 상태에 있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육체 후에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육체 후에 은혜 좀 받아주는 은혜 가지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 잠깐 동안 이루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원상복귀 돼.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 미워하게 돼. 그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루어져. 은혜가 식어지면 또 넘어지고 실족해. 그게 반복한다, 걔도. 그런데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고 속삼이 강건한 사람은 은혜가 부어질 때 몸 위에도 은혜도 받거니와 거듭난 속사람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에 달라. 속삼이 없고 몸이 없는 사람은 외적 은혜만 받아. 근데 속삼이 있고 몸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몸 위에도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부어져. 생명이 부어져.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생명이 부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가 정말 임할 때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생명이 들어갔어. 그 생명으로 그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도 혼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외적 은혜만 받지 생명 못 받아. 근데 혼이 겁나고 속담이 있는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 이 마음속에 받아. 내게 있는 곳으로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킬 수가 없어. 어떻게 일으켜요? 그 안에 계신,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속에 속사함이 있고 혼이 겁나서 속사함이 생긴 다음에 몸이 있는 사람, 몸이 있어야 마지막 말째 때, 마지막에 적고도 환난 때에 죄 이름 부른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아. 성령 망대에 쉬는데 그때에 혼이 겁나고 속담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져.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자라서 1300년 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삼이 없고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외적인 성령만 받아. 외적 은혜만 받아. 그런 외적인 은혜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1300년 반 끝에쯤 가가지고 외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속삼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생긴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그 사람 후사만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적그리스도 등장해 올 때부터 시작부터 딱 보면은 적그리스도 왔구나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응? 우리 교회는 적그리스도 성장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부죽 기도하면 은혜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 속담이 있으면 그 은혜 받으면서 이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같이 생명이 채워져. 그 생명이 채워지면은 1300년 반 만에 생명이 채워져서 이긴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
속담이 무엇인지 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전차님한테 성령 받으면 몸에는 받아도 속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호산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조크리스도 성장하기 전에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혼이 겁나고 속사람 안에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이 조금만 받으면 그 생명 복음을 준 거야 돼. 외국의 인도나 혹은 베트남이나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전해야지. 그래서 아볼로 같이 말씀만 전하고 안 되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내 들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 그 생명으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으로. 적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큰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막 그러고 원하지 않으시나. 적은 능력 가지고, 그 적은 능력이 뭐냐?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 혹은 우리 속에 들어온 먹은 말씀, 그게 적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생명 받고 그의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순종해라. 오늘 텔레비전 끊고 핸드폰 끊고 내가 좋아하는 연설극 끊고 그 끊는 게 큰 능력, 그게 필요 없지 않아. 적은 능력이면 돼. 내 적은 능력은 말씀이 가입돼야 돼. 가입되면 그 말씀이 있어야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가입된 말씀하고 들어온 말씀, 먹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입된 말씀이나 먹은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틀림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말씀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말씀하기도 하고, 부자지간에 대화할 때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말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은 나가 안 돼. 먹어진 말씀, 가입된 말씀이 돼야 된다. 통독해라 아무리 해도 통독 안 하는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가지 가입이 안 돼. 먹을 수도 없고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임박해서 세계 모든 징조가 기후변화를 봐도 비 오는 것만 봐도 내가 막 임박했어. 예? 전 세계가 펄펄 끓어 50도가 넘는 데가 막 많아 지금. 온 세계가 홍수로 막 열자병으로 막 죽어 넘어가. 엄청 막 그게 무슨 봐야 돼. 그냥 돌아가는 형편을 잘 보라고요.
마지막 때가 거의 좀 임박해 왔어. 어느 날 터키가 EU에 가입됐다 소문 엊그저께 들었는데 쇠뿔을 뿌리서 뽑았다. 이제 7장 맺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내에 올 수 있어. 예?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순종 못하는 사람이 그때 예언된 말씀 다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 이룰 때 이거 이루어지구나 하고 그걸 돌이킬 수 있냐? 지금 못 돌이키면 그때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태변 하나 못 끊고 있는데 그때가 끊을 수 있나? 되나 그게? 그때면 사단은 지금보다 10배 더 찔 건데 마귀는.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녀도 아직도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 많아. 지금 자기 부인은 못해. 자기 십자가 죽지 못해 아직. 교만 떨지 마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가입된 말씀이 그동안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순종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죄 이름 부르고 순종해. 내가 일로 가지 말아. 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 안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어려워. 술 끊는 것도 어려워. 텔레비전 끊는 것도 어려워. 솔직히 핸드폰 끊는 거 어려워.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했다 하지 그건 의미가 없어. 말씀보다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다 순종할 수 있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고 속싸움이 생겨요. 속싸움이 생긴 다음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 맡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시작점이 뭐냐? 시작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다 낮추고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청년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조장을 뽑는 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더라고. 조장이 뭡니까? 왜 조장하고 싶습니까? 조장이 왜 하고 싶은데? 왜 그때 신경을 쓰는데? 조장되는 게 뭔데?
남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라면 내가 봉사 충성하려고 하면 조당이 뭐 필요해? 그딴 것에 작은 것에 내어 있으면 안 된다고. 즉,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도당이 되고 싶습니다. 도당 하고 싶으면 괜찮아, 좋아. 그러나 속을 보라, 속을. 내가 왜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런데 봉사할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그게 있느냐? 그게 간증을 하는 걸 내가 직격탄을 날리니까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어. 때가 너무 임박해. 그냥 누사이로 갈 수가 없어, 지금. 때가 너무 급해.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있어. 조장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훨씬 유익한 거다.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는 거야. 하나라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 더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조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이렇게. 도상되기 싶으면 간증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울었어. 내 혼자 울었어.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 에? 때가 너무 임박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주의 종말이,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꿈꾸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매지 말고 꿈꾸지 마라. 그럼 꿈꾸지 말라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가 뭘 왜 내가 하냐. 이건 내가 뭘 왜 하느냐. 뭘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지금 이해하고 이러냐. 자기를 다 보라. 가족들 잘 먹이 잘 먹고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끝났어. 그럼 돌이켜야 돼. 내가 너무 임박했어. 돌이켜야 돼. 한마음 교회는 우리 교회와 연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한 몸 되기 싶은 마음 10마음밖에 없어. 한 몸. 한 몸으로 건지되기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론이 아니고. 8월달에 베트남을 가고 아마도 9월달에 인도 가게 될지도 몰라요. 난 선교행을 떠나서 거기서 못 돌아올지도 몰라. 나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걷지도 못해서 솔직히 나가. 100마짜리 잘 못 걸어. 그러나 다 1시간이라도 가서 그 인도 선교사가 생명을 내걸고 지금까지 선교했는데 그 보탬이 되고 싶어. 도움을 주고 싶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못 돌아온다 할때도 괜찮아. 내 몸 상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고 싶으면 갈 거예요. 딴 거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 생명의 복음 나한테 비박 깨닫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해 중심으로 감동 오시면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바꿔져야 돼. 천국을 향한 사람 바꿔져야 돼. 그래야 된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오늘날 입술과 부족한 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혼이 겁나게 도와주시고 속상한 몸이 생겨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의 실체를 봐야 싸워서 이기죠. 마귀의 실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겁나지 못한 혼을 자극을 합니다. 겁나지 못한 혼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이거 하던 거 마저 봐.
이거 조금 마저 보고 해. 어떤 생각이 들어와. 그게 마귀요, 그게. 어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마귀가 우리 겁나지 못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요, 그게. 무수하게 마귀가 오죠? 생각을 통해서. 야, 조금 더 잠자. 너 오늘 잠 못 자면 너 피곤해. 못 견뎌. 그게 마귀가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자 와서 거기 시험했어 그렇게. 떡덩이가 돌되게 하라. 이 시험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겁나지 못한 생각,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해 마귀가. 그때 하나님 물러가라. 사람 물러가. 그거 봐야 돼. 내가 그거 모르면 안 돼. 사람 물러가라 하고 외쳐요. 너 나를 통해 지금까지 내 생각을 통해 내 감동을 통해 나를 속여왔지. 너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하고 주의 이름 물리쳐. 주의 이름으로. 생각, 감정, 의지, 겁나지 못한 생각, 감정, 의지 끊임없이 마귀 밥이다.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면 마귀가 범접을 못해. 왜? 구도가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뭘로 왔냐? 우리 생각을 통해 다가올 때마다 내 이 부분이 거듭나지 못했고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날 유혹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야.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내 이 부분 내 겁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우리 생각, 감정, 의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 너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나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잖아 그게 마귀가. 마귀가 보여 안 보여요? 예? 마귀 보일 수 마귀가 보여야 돼. 그거 타고 넘어가 저거. 겁나지 못한 혼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예요. 이 부분 부탁 기도해.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미혹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정죄하고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그리고 지금 붙잡아달라 기도해. 그래서 우린 못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셔야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고 예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돼. 참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고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한 장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